함께 찾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일서 4장 7절로 8절입니다. 신약성경 요한일서 4장 7절로 8절. 신약성경 페이지 392페이지 요한일서 4장 7절로 8절 찾으셨으면 다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라는 말씀을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로 합니다. 함께 인사 나눕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셨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사랑합니다. 우리 잘 이게 안 돼요, 그렇죠? 다시 한번 사랑합니다. 시작.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이정순거님 굉장히 제 쑥스러우신가 봐요. 이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저 여러분들 가운데 언제든지 자연스러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오늘 말씀의 주제와 같이 사랑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5월을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조금 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자리로서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랑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깊이 있게 한 번 더 고백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 가운데 오늘 또 말씀을 보내겠습니다. 오늘 8절 말씀은 하반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게 우리 개신교의 기본 원리, 기본 사상이에요. 무엇이 기본 사상이에요? 사랑이 기본 사상이에요. 이 개신교의 기본 교리다라고 한다면은 뭐 다른 거 다 잘라내고 만약 다 정리한다고 쳐더라도 이 사랑 하나만 얘기해도 아마 벅찰 줄로 압니다. 이 사랑은 조금 다른 말로 조직 신학적인 용어를 조금 더 제가 갖고 온다면 이심칭의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사랑을 통해서 우리를 의롭게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이심칭의다 하는 거예요. 기본 사랑으로서는 그렇게 의롭다 칭함을 받을 수가 없는데 우리를 의롭다 칭하시는 그분 곧 사랑이신 하나님의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의롭다라는 그런 칭을 받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이 핵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사랑이 저 여러분들 가운데 가장 중요하고 중요한 교리, 중요한 원리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앞서도 인사 나눴습니다만 사랑합니다 라고 이렇게 우리가 고백했잖아요. 근데 이 사랑이 말뿐만이 아닌 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그 사랑이 실천되어질 뿐만 아니라 이것이 말과 행동의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도 함께 더욱더 발전해가는 그 사랑에까지 다다라지는 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은 허다한 수많은 이름이 있어요. 세상에는 잘못된 사랑의 모습도 있습니다. 삐뚤어지고 찌그러진 사랑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속 알맹이가 없는 그냥 겉모양뿐인 사랑도 있습니다. 사랑의 모양은 했으나 그 알맹이가 없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같이 비뚤어진 세상, 요즘처럼 말세지날 같은 경우 더욱더 그 사랑이 비뚤어지거나 혹은 변질되고 변형되어진 경우들이 종종 나타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이 사랑에 대해서 조금 초점은 다릅니다만 변질된 사랑의 한 모습 가운데에는 또한 한 모습들을 우리는 또 드러낼 수가 있습니다. 동성애는 변질된 사랑이에요. 비틀어지고 잘못된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이 대상이 잘못된 거고 변질되어서 잘못된 대상과 잘못된 방식으로서의 사랑을 하는 것이 이 동성애 사랑이에요. 성경에서도 이 동성애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의 방법이 아니에요. 잘못된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자꾸만 세상에서는 이 동성애의 사랑을 뭐라고 자꾸만 포장해 가느냐면 성소수자다라고 포장해 가면서 그 사랑도 가치 있는 것처럼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변질된 사랑이에요. 잘못된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사랑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게 주신 남자와 여자가 함께 한 몸을 이루어 라고 하는 그 사랑의 원리, 기본 원리에서 변질되고 벗어난 비껴지고 비틀어진 잘못된 사랑의 방법이다. 그러니까 잘못된 사랑의 방법이라는 그 의미를 좀 더 추적해 가면 그 잘못은 어디로부터 들어온 것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시작한 것이 아니에요. 그 잘못 비틀어지기 시작한 것은 하나님의 원리의 말씀들을 비틀어서 사람을 꿰었던 사단 마귀와 같은 방법들입니다. 그로 비틀어지고 잘못된 변질되고 변형된 이러한 동성애와 같은 사람들은 우리는 지향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그 일에 대하여서 경계하고 우리는 그 일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원리적인 사랑을 바로 깨달아서 그들이 미워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그들이 바른 길로 돌아서서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바른 똑바른 사랑의 대상을 찾을 수 있도록 우리도 함께 위하여서 기도해야 될 줄로 압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면 이렇습니다. 7절 말씀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함께 살아가는 우리 서로 사랑하자라고 하는 이 실천사항이 저희들 가운데 함께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원리가 정확하게 접목이 되어지면 분명하게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분명하게 확실하게 명확하게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희미하게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마치 안개 낀 것처럼 희미했던 뿌였던 것들이 안개가 갇히면서 맑게 모든 것들이 명확하게 보이는 것처럼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뿌옇던 나의 눈앞이 영안이 열려져서 하나님의 사랑을 명확하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명확하게 그리고 분명하게 보여지면 우리는 다른 데 눈 돌릴 필요를 못 느낍니다. 다른 데 눈 돌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래요. 본질을 바라볼 수만 있다면 본질을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입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의 본질을 우리는 알면 따라서 이 세상에 눈 돌릴 이유도 필요도 없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 가운데 분명한 것이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신앙의 이 믿음의 고백이 하나님의 말씀, 즉 복음으로 말미암아 분명해지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분명해진 그 모든 길들을 또한 사랑의 은혜를 따라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하기를 더욱더 소망하고 열망하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데 시간 쓰는 게 아까운 거예요. 사실. 다른 데다가 낭비하는 그 시간들이 아까워지게 됩니다. 세상의 이치이긴 합니다만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나는 시간들 아깝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없어요.
내가 사랑하는 이를 만나는 그 시간은 아깝지 않아요. 한 시라도 빨리 만나고 싶어갖고 1분 1초라도 빨리 만나고 싶어갖고 몸이 막 갈치 안 만나려고 이 핑계 저 핑계 대면 벌써 조금 어떻게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삐그덕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단골 주제 있잖아요. 드라마에 단골 주제. 그러면 조금 뭔가 이 남자 주인공이 이 여자 주인공이 뭔가 조금 수상한데 이러면서 우리들 드라마를 보면서 좀 이렇게 낌새를 채잖아요. 사랑하는 사람한테는 시간이 아깝지 않은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려고 하는데 뭐가 이유가 많고 무슨 사정이 그렇게 많습니다. 이유도 필요 없고 사정도 필요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려면 하여튼 뭐든지 간에 그거를 해내려고 노력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사실 이 모습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르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은 우리한테 재고 어떻게 하나 보자 하고 그런 사랑을 우리에게 보이시는 것이 아닙니다. 앞뒤 재지 않는 우리를 만나기 위한 그 사랑으로 그야말로 공격적으로 그야말로 사랑하는 이를 만나기 위하여서 우리를 향하여서 오신 그분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드러났던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것저것 생각했다면 어떻게 이 땅에 오시겠어요? 사람의 몸을 입고 이것저것 따진다면 재봤다면 어떻게 죄 많은 이 인생을 위해서 어떻게 우리의 삶을 인생을 돌아보면 배은망덕하거든요. 구약 성경의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의 그 백성들의 삶을 보면은 배신의 연속이에요. 사실 배신과 배반의 연속이거든요. 그렇게 배신할 수 없어요. 그렇게 배반할 수가 없고요. 데려다 놓으면 도로 또 배반하고 데려다 놓으면 또 배반하고 살려놓으면 또 배반하고 그 연속이거든요. 그런 것 저런 것 다 따져봤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시는 그 사랑을 보여주셨겠냐 말이에요. 이것저것 안 재시는 거예요. 우리의 불완전함을 알기 때문에 우리의 불완전함도 품으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향해서 직진하여서 오신 그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왕좌를 버려두시고 그 빛나고 높으신 보좌를 버려두시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사랑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이고 그것은 우리를 향하여서 당신의 그 뜨거운 사랑을 보여주신 그 모습이다 라고 밖에는 표현할 방법이 없는 우리도 주를 향하여서 이렇게 달려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들 깨달아서 오늘 말씀에서처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우리도 함께 주를 향하여서 달려나가는 귀한 모습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우리들의 관계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에 관한 그 관계와 그 방법들을 가지고 우리는 사랑하는 거예요. 루터는 이에 대하여서 사람에 관한 사랑을 말할 때에 불완전한 요소들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이 불완전한 이 사랑을 완전케 하시고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따라 삶이 사람에게 즉 인간에게는 인간에게는 그것이 은혜요 우리를 더욱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끈끈하게 맺는 그 은혜의 사랑이다 라고 말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 사랑은 어떻게까지 더 간다고 루터는 얘기했냐면 윤리적인 자질을 넘어서 하나님의 약속과 역사를 받아들이고
뿐만 아니라 그 모든 일들 가운데 주님을 만나는 그 준비의 상태까지 우리를 인도하는 그 사랑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것을 제가 다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만, 문제는 우리가 주를 향하여서 이 심령이 주님의 사랑을 받는,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이 자세, 태도가 어떠한 태도인가라는 것이에요. 억지로 마지못해 할 수 없이 라고 하는 수동적인 방식으로서의 사랑을 우리는 접근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그 사랑을 우리는 언제든지 옳습니다. 언제든지 주님의 사랑은 크십니다. 언제든지 주의 사랑은 나를 위하여 오신 그 사랑임을 깨닫고 수용하여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들의 태도가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적극적이고 그 사랑에 대하여서 우리는 고백하는 우리의 삶 속에 그 사랑이 드러날 수 있도록 더욱더 달려나가는, 다른 말과 표현으로 한다면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그 사랑에 적극적으로 그 사랑 앞에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의 삶 가운데 사랑의 행위가 구원의 그 말씀의 은혜에 선포되었음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드러나지게 되는 거예요. 즉 우리를 향하여서 이심층의 즉 사랑을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저 여러분들 가운데 녹아져서 그것이 어느샌가 나의 삶 가운데 드러나지고 올라가지는, 그것이 결정이 맺혀지고 그 일들이 우리들 가운데 그 사랑의 행위로서 절대 분리시킬 수 없는 그 모습들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진다라는 것입니다. 참된 우리의 신앙의 이 일들, 이 사랑의 일들을 우리 가운데 함께 이루어갈 수 있는 저런들의 모습들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우리의 이웃과 우리의 사람들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함께 만나게 하신 이 모델들 가운데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이 사랑의 은혜를 우리는 가꾸고 살아갈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의 삶을 분리시키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는 것, 그것이 분리됨이 아닌 하나가 됨을 우리들 늘 언제나 견지하고 우리들 그 모든 일 가운데 함께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그 모습들 가운데 나타나지고 살아가지는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이들의 일들 가운데 한 가지만 조금 더 얘기한다면 이렇습니다. 사랑하며 허다한 죄도 다 용서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사랑은 허다한 우리의 모든 그 죄를 다 덮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의 무게를 다 치르시고도 남는 사랑의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그게 그 주님의 사랑,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사랑에 대하여서 조금 더 함께 우리 본을 받아서 우리 형제 사랑하기를 더욱더 우리가 힘써 사랑할 수 있는, 힘써 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 사랑하면은 빠뜨리지 않는 우리 손양원 목사님의 이야기들을 다들 아실 것입니다. 그 사랑만큼 우리가 할 수 있을지는 솔직히 의문입니다만 그 정도의 사랑을 우리가 할 수 있을지는 정말 의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방향을 향하여서 그 일을 이루기 위하여서, 그럼 손양원 목사님은 뭐 신입니까? 하나님이었나요? 아니에요. 그분도 사람이에요. 그러니 사람이 사람으로서 행한, 또한 손양원 목사님도 하신 일인데 우리가 하지 못할 일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 그 일에 대해서 우리가 의문은 들긴 합니다만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의문은 들긴 합니다만 하실 수 있도록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그 은혜를 따라 우리가 그러한 사랑, 그 사랑까지 다다르는 저희들의 모습, 이 마음, 심령의 마음먹음이 또한 되어야 될 줄로 압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말할 때에는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얘기합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강력한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 라고도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왜 질투를 합니까? 우리를 뜨겁게 사랑하지 않으면 질투할 일도 없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이사야서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할 때에, 우리를 표현할 때에, 혹은 구약성경 호세아에서도 우리 드러냈던 표현의 방법입니다만, 하나님을 신랑으로, 우리를 신부로, 우리의 모든 그 관계를,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들의 관계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넘어서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도 표현했던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질투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서 뜨거운 사랑을 보여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사랑할 때에 질투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아닌 다른 것에 더욱더 사랑하는 일들을 만약 상상해 봅시다. 그때 여러분들 질투를 느끼십니까? 질투를 안 느끼실 겁니까? 질투하시기 바랍니다. 상상입니다만, 상상입니다. 그럴 일은 없습니다만, 그러니 여러분, 그 질투의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도 함께 본받아서 우리가 주 안에서 사랑함이, 우리 형제자매의 이 사랑이 주 안에서 함께 이러한 사랑으로까지 뜨거워질 수 있는 저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형제를 위해서 질투하는 그 사랑은 기도하게끔 되어 있어요. 자매를 향한 그 기도의, 그 사랑의 질투는요,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기도하겠습니까? 질투하지 않는데 어떻게 그 일에 대해서 기도하지 않겠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위선으로, 우리의 마음의 여러 가지 죄악된 생각으로 이 사랑을 오염시키거나 변질시키지 말고, 바른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를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의 그 원리를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대로 우리가 형제자매를 사랑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속한 이 모든 일들 가운데 서로 사랑하는 이 사랑이 저분들 가운데 드러나지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형상 없는 사랑은 거짓된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없는 사랑은 조작된 사랑입니다. 잘못된 사랑입니다. 변질되고 변형된 사랑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그 사랑의 속성, 하나님의 그 품성, 하나님의 그 모습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신약 성경적인 표현을 한다면 주 안에서입니다. 주 안에서. 언제든지 주 안에서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용서 못할 게 없고요, 예수의 이름으로 사랑하지 못할 게 없을 줄로 압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지 못할 것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뜨겁게 사랑하지 않을 이유가 없음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 말씀을 통하여서 깨달아지기를 바랍니다. 사도 요한은 오늘 본서 말씀을 통하여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다라고도 말씀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바로 여기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하는, 속하였다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이 구원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사랑을 보이셨다. 계속해서 말씀 보면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을 알고, 그러니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그 방법은 무엇이라는 거예요? 구원의 길을 선포하고 전하는 것이 우리가 구원의 길을 함께 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방법이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사랑이 인류를 통해서 드러났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죄를 삼아 우리를 위하여서 돌아가시게 만들고 그 일로 인하여 우리의 죄를 사하셨던,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 아시라는 자마다 구원받는 그 은혜를 주신 것처럼, 저 여러분들은 이 말씀의 은혜를 따라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방식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이 방법뿐임을 여러분들 아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어디서든지 증거하고 말하는, 선포할 수 있는, 전하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형제를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이것이 자매를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의 방법을 드러내고 사는, 우리의 삶에 드러나게 하는 방법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나의 사랑이 아니라니까요. 누구의 사랑을 못 받아? 하나님의 사랑을 못 받아. 하나님의 사랑은 헌신적인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희생적인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은 조건 없는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은 우리가 무엇인가 값을 지불해야만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내가 값을 지불하고 싶어도 지불할 수 없는 사랑의 크기가 하나님의 사랑임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랑은 우리가 측량할 수 없다라고도 고백합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다음에 뭐예요? 갑자기 생각이 나요. 맞아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얼마나 크면 어떻게 표현 못한다고요? 하늘을 두루마리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표현할 수 없고, 그 사랑은 말로 표현할 수 없다. 세상 그 어떤 것을 다 동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표현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사랑이 우리가 값을 어불성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참 감사하죠. 하나님의 그 사랑, 표현할 수 없는 그 큰 사랑은 우리를 향하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고백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은 다른 사람도 아닌 나를 향하여 있다. 할렐루야.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으면 누구를 찬양합니까? 그런 하나님을 뜨겁게 열망하지 않으면 누구를 열망합니까? 그런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가 사랑하지 않으면 누구를 위해서 삽니까? 다른 사람 아닌 나를 향하여 그 사랑이 있다니까요. 그 큰 사랑이 나를 향하여 우리에게 비춰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요한의 이런 고백, 오늘 사도 요한의 이런 고백은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내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를 아시죠? 하나님 저도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나의 신랑 하나님, 나의 신랑 되신 주여,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전 동상이몽이라고 하는 프로를 보면서 처음에는 조금 웃겼어요. 아유, 남사스럽다. 근데 볼수록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야, 그래, 부부의 사랑을 저렇게 또 여러 각도에서 이렇게 또 비치고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부부도, 세상에서 만난 이 부부도 사실은 남남 아닙니까? 남남? 사실은 남남 아니에요? 남남인데 그 남남이었던 사람, 전혀 알지 못하던 사람들이, 남녀가 부부로 만나서 부부라는 이름 아래 함께 사랑하는 그 모든 모습들이 참 아름답다. 왜 아름다울까?
그런데 우리들 거룩하게도 너무 벅차게도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를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나의 신부라. 아가서 말씀에는 우리를 사랑하는 신부,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고 바꿀 수 없는 나의 신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의 호칭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우리가 그 정도의 사랑을 지금 받고 있다니까요. 근데 신랑 되신 그분을 향하여서, 아니 그 동상이몽이라는 세상의 프로에서도요, 그 부인이요 남편의 사랑을 하니까 막 눈물을 뚝뚝 흘려요. 신랑도 부인의 사랑을 알고 나니까는 나를 위해서 그렇게 헌신한 부인의 그 사랑을 막 그냥 펑펑 울어요. 남자가 펑펑 울어요. 근데 여러분, 그 주님의 눈물이, 주님의 그 보혈이 어디에서 흘렀습니까? 십자가 위에서 흘렀어요. 전혀 상관없는, 그렇게 안 해도 되는 저 사람들을 위해서, 이 인생을 위해서, 이 인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 십자가에서 피와 눈물을 흘리셨다. 물과 피를 다 흘리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향해서 얼마나 뜨겁습니까? 그런데 우리들 신랑 되신 주, 신랑 되신 우리 그분을 향하여서 여러분, 우리가 눈물 흘리기를 원합니다. 뜨거운 눈물이 흘려지기를 원합니다. 이 눈물이 사랑의 눈물이요,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깨달아지기에 알아지는 눈물이요, 감사의 눈물이요, 벅찬 감정의 눈물, 우리에게 주어진 사랑의 눈물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로, 하나님의 자녀들로 뿐만 아니라 그의 신부로 우리는 사랑하며 살아가지는 저런들의 모든 모습이 다 되어지길 원합니다. 가릴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신 것처럼 누구든지, 예수님은 말씀했습니다. 누구든지 내게로 오는 자, 가리시지 않았어요. 제한을 두지 않았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도 그 주님의 고백처럼 누구든지 우리가 함께 품고 사랑할 수 있는 우리의 심령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하나님의 신부로서의 철저한 구별된 생활을 해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사랑한 나, 하나님이 사랑한 나 라고 하는 이 거룩한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와 함께 소망 있는 삶이 우리 가운데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함께 구하고 얻는 이 은혜가 저어른들 가운데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능력으로 또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 가운데 담대함으로 두려운 마음을 떨쳐버리고 우리들 사랑의 마음으로 이 심판날이 다가오는 가까워지는 이때에 우리가 담대함으로 살아가지는,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예수의 사랑으로 살아가지는 저런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두려워 말고, 누구를 만나든지 떨지 말고 예수의 사랑을,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그 모든 원수의 손에서 건지시는 그 구원의 사랑을 증거하고 전파하는 저런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은혜가 많으신 주님, 주께 받은 우리들 사랑의 은혜, 그 사랑의 계명을 다시 한번 저를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일 가운데 예수의 이름으로 사랑을 실천하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그 사랑의 실천을 통하여서 우리 삶의 기준 삼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 하나님의 사랑의 원리를 바로 깨달아서 늘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들 충성되게 이 말씀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철두철미하게 주님 이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진정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과 은혜와 복을 누리고 살아가지는 저희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